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휘자 또 대장님, 반주자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시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입니다.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성도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 시편 52편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많은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 52편의 두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제가 바로 시편 52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역사적인 정황은 이러한 때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고소할 때 다윗이 거기에 숨어 피해 있다라고 고자질할 그때에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가? 조금 더 여러분이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게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7장, 사무엘상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 중인데 그 팔레스틴의 원조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3000년 동안 전쟁을 이어오는 그런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블레셋, 팔레스틴, 거기에 구척 장신, 거대한 골리앗이 진두지휘하는 그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다윗의 형들도 모병이 되어서 이스라엘 용사로, 병사로서 전쟁에 참전 중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현장에, 전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까 판례 없는 골리앗, 이방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윗은, 소년은 그 마음에 그러한 의분이 불불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 앞에서 사울왕도 자신의 형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뚫리고 뜹니다. 어느 누구도 담대하게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그야말로 그 마음이 묻히는 거가 있습니다. 사실 한번들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소년 어린 다윗이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겁니다. 그것도 그 전에 하던 대로 물맷돌 5개를 손에 들고, 사울의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사울의 칼을 들 수도 없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목동입니다.
지킬 때에 양들을 위협하는 그 이리를 비롯한 맹수들을 물맷돌로 다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그 하던 대로 물맷돌을 들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은메달, 동메달 딴 메달리스트들에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은 간증이 이거예요. 하던 대로 일단 연습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물맷돌 5개를 손에 들고 골리앗 앞에 그 거대한 장소 앞에서는 다윗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물맷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나의 손에 넘겼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리고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소년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쟁사의 가장 유명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한번 크게 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안목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용사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고 지금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년 다윗은 골리앗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엄청난 큰 장술이지만 골리앗은 무서운 대적이 아니고 너무나 맞히기 쉬운 표적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새로운 안목이에요. 신앙적인 영목, 믿음의 성도들의 그러한 생각 발상의 전환입니다. 아무리 커도 그 골리앗은 대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골리앗은 대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질병이라도, 어떤 실패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표적이 아니고 바로 대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고 맞췄던 표적 중에서 제일 쉬운 표적은 골리앗이에요. 이리보다도 맹수보다도. 왜냐하면 너무나 큰 표적이니까. 대충 던져도 맞는 거예요. 아주 큰 대목이 분하면 이거는 너무 쉬운 표적입니다. 어릴 때 소시적에 이렇게 좀 어떤 젊은 패기로 가지고 격투기 그런 훈련을 좀 했었습니다. 많은 스파링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상대는 아주 작은데 빠른 선수예요. 아주 작은데는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던 선수가 키가 80인데 느려요. 커요. 때릴 때가 많은 겁니다. 대충 때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이 공사들이 10연패한 그 한국의 그 공사들이 그렇게 시위를 던지기만 하면 엑스테네가 맞잖아요. 그것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야말로 엑스테네 명중을 합니다. 골리앗 이 정수리에 명중을 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의 개선장군이 됩니다. 승전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처녀들이, 여자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여러분, 이 겸손한 그들의 환호가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야단 사울 왕과 비교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주 겸손한 겁니다. 왕과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구국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 피난자 신세가 된 거예요. 구국 공신이 사울 왕의 사위가 지금 피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52편에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에 넘어가 보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온 거예요. 노비라는 땅에 왔는데 거기는 누가 있느냐? 성소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아히야라고 하는 또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물맷돌로 죽은 게 아니고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맷돌로 쓰러뜨렸고,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쓰러진 골리앗을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칼로 그 골리앗의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인 거는 칼이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골리앗이 준비했던 칼, 원수를 진멸해 보려고 준비했던 그 칼이 자기 목숨을 끊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절차는 잘 모르지만, 그 과정은 모르지만 그 칼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성소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쫓기던 다윗이 며칠째 굶고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다윗이 잘못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혹시나 자기를 사울왕에게 보고할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지금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 거짓말 경솔한 한마디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그를 다 믿어주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내가 며칠 동안 굶었는데 먹을 떡을 좀 달라고. 성소에 떡이 없잖아요. 성전에는 떡이 없는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떡이 진설병이라는 떡이, 성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열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등의 떡이 있거든요. 그 떡이 진설병에 있는 거예요. 레헴 하파님이라고 하는 원래 진설병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레헴 베들레헴 떡이라는 들어봤죠. 떡인데 그게 진설병, 영어로 보니까 쇼브레드, 진열해놓은 그런 떡입니다. 제가 읽는 NIV 성경에 보니까 그 브레드 오브 더 프레센스라고 하는 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드리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 놓은 떡인데 이걸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 24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 말고는 그걸 먹으면 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굶어주거나 절여주거나 먹겠다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시세가 된 오늘 다윗의 이 시를 쓸 때 배경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니까 다윗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 뼈경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개성장군의 구국공신인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차라리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 말 것을 후회가 됐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할례 없는 이방 골리앗이 하나님을 못 오게 해도 그냥 외면해 버리고 말 것을, 여러 가지 회한이 그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역사에, 그때 다윗이 내게 좀 전쟁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간직하고 있었던 골리앗 목을 뱉던 그 칼을 주었어요.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느냐? 오늘 표절에 붙어있는 에돔 사람, 오늘 도액, 이름도 아주 성경에 아주 못된 사람 이름도 못했어요. 도액, 압살롬, 여러분 도액, 아주 불안이라는 뜻이에요.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스파이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스파이로 거기에 다윗의 같은 편인 것처럼 하면서, 동료인 것처럼 하면서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건 다 사무엘상 22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에돔이 왜 사울의 충신이 됐을까? 사울왕의 목자장에 에돔 사람인데 추적하는데, 사울이 에돔을 침략했을 때에 전쟁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왔는데 사울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목자장까지 된 거예요. 목자장은 누군가 하면은 왕의 가축을 다 돌보는 책임자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듣고자 이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있다고 지금 보고한 거예요. 자, 이런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은 예감을 합니다. 어떤 예감을 합니다. 이제 큰일이 나겠구나. 왕이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니까 아는데, 다윗은 그때는 예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더 이상 머물 없어서 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일은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왕이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85명의 제사장도 같이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아히멜렉을 죽이라. 근데 사람들이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멈칫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때에 도액에게 명령, 도액은 다 들으니까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액 아히멜렉 죽이 그랬더니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85명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하나 딱 남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 그루트기만 남아. 오늘 기도자가 그루트기 이야기인데 그 그루트기가 다시 이어가요. 자, 이런 걸 예상할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왔지만 지금 이제 서론한 거예요. 본론 봅니다. 자, 그때에 그 예감을 하고 그 이야기를 왕에게 다 고자질한 그 이야기를 듣고 1절 자막을 좀 읽어봅니다.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포악한 자여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자 요 포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도액이에요. 이 도액은 포악한 자예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2절 봅니다. 그가 한 말이 어떤 정도의 위력인가? 2절 말씀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구나. 그 혀의 말은 칼입니다. 그의 혀의 말은 여러분 구술적인 살인입니다. 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85명을 죽이잖아요. 그런 무슨 그런 칼. 아직은 왕의 마음을 얻어서 지금 기세등등한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5절 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면하시니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니 살아있는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기는 피난자 신세가돼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어지고 이제는 유다 땅에 발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도액은 지금 왕의 마음을 얻어서 그는 기세등등한데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그런데 그 결말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아주시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내 현실하고는 맞지 않나요? 그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나무로 다윗은 비유하는데 도액은 하나님이 뽑아버린 나무라요. 영어단어 엄루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배우다 보니까 있는데 그게 근절되다 또는 건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 뜻풀이를 보면 엄루트니까 뿌리가 뽑혔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도 뿌리가 뽑히면 말라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언입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증언이에요. 그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 시간이 적절한 거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푸틴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김정은은 저 무신론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뽑힐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제가 시편의 영성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의 최상의 삶의 방식인데, 자, 오늘 딱 본문 두 줄로 읽었죠. 8절에 보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8절 말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아멘. 크게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단어 하나를 찾는 그러나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말합니다. 나는 없는 것 투성이다. 뭐가 나면 있고, 고토나무에 숲출이었고, 양간에 우양이었고, 여러분 지독하게 없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몸은 병들고 많은 상황 어렵고 가난해지고 이렇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만큼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뭔가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의인이 이미 조서에 찍혔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예상합니다. 눈앞에 다가옵니다. 비극적인 피해 복수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라. 이게 고백이에요. 그 오늘 제목이 이제서 나옵니다. 푸른 감람나무. 시작. 푸른 감람나무. 자, 나무 중에 가장 복된 나무가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심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는 왜 심었느냐? 혹 성전에 불이 꺼지면 그걸로 기름을 만들어 불을 밝히라. 반드시 심도록 하는 게 감람나무.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만 성경에 표현된 나무 중에 가장 복된 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요? 상황이 그럴만하다고요? 아니잖아요. 최악의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변함없는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라. 다윗은 종종 자기를 인생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정말 불행한 나무도 있어요. 저 광야에 심겨진 가시나무도 있어요. 뜨기나무도 있는데 복된 나무는 늘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6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생 곁에 가지는 복이 있도다. 물가에 강가에 심은 나무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환경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냇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 깊은 나무는 여러분 엉루트되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하늘을 쐬고 또 그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나니 생미법으로는 가마리 안에 그쳤세 내일로 바다에 가나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교청 아닙니까? 생이 깊으면 가물에도 그치지 않아요. 냇가를 이루고 저 바다까지 가는 게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에게까지 내려진 나무예요. 우리의 여러분 샘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가 있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로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편의 영성이에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자, 자막 없지만 7절 봅니다. 도액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들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걸 보는 겁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 대조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지금은 기세 든든합니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습니다. 사울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더 출세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의지 대상이 다릅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자기 악을 스스로 힘으로 삼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지금 이런 신세가 되어서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크게 따라할까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뽑히지 않게 되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은 지금 최악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분은 선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주경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준봉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함없이 계속 그래서 다음 주에 아예 설교를 준비하고 가는 거 원래 준비한 설교가 많은데 그거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게 시편의 영성이고 다윗의 영성인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이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 과정 다 지났지만 그 고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를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를 연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고는 모든 왕들에게 의의 표준이 되는 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물론 실수를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영원한 언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리라. 이새의 줄기 뿌리에 상상해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상황을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떤 삶의